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기쁜 현실도 있고 슬픈 현실도 있고 외로운 현실, 즐거운 현실, 웃는 현실, 우는 현실, 다양한 현실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현실이 있다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실패를 경험하는 현실일 겁니다. 실패라는 경험은 모두가 싫어하는 경험입니다. 싫어하다 못해 두려워하는 경험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가 막상 실패하면 실패했을 때 또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패의 경험은 누구에게도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실패의 경험이 한 번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어떤 종류든 우리가 다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도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비교적 형통하게 살아온 인생길이지만 저에게도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실패의 경험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게 내가 잘못했고, 내가 게을렀고, 내가 불성실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생긴 실패라면, 이걸 잘못해서 실패가 찾아왔구나. 이것만 고쳐 회개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구나. 답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잘 순종했는데 실패 같은 현실이 찾아올 때, 그때가 참 힘들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한 것 같은데 꼭 실패 같은 현실이 찾아옵니다. 실패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거니까 실패는 분명 아닌데 꼭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을 좀 원망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려고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실천한 것인데 왜 실패의 선잔을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걸음에도 이런 실패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계십니까? 지금 내 상황을 살펴보고 계시긴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는 합니다. 저도 고3 때 목회의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로 나서리라 일찍부터 결심하고 준비해서 제 목회자의 길을 나섰는데요. 목회자의 길을 나서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지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서는 들더라고요. 신대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렇게 그래도 배움의 힘을 썼는데 남들보다 좀 더 배우려고 남들 쉬는 날도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는데 졸업할 때는 빚만 지고 졸업했습니다. 있는 돈 다 공부한다고 다 털어놓고 나중에는 등록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빚을 얻어서 공부를 하면서 졸업할 때 빚을 지고 졸업하니까요.
있는 돈 다 쓰고 빚까지 끌어 쓰고 졸업하니까 마음 한켠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그런 생각이 사로잡은 건 아니고 머릿속에 참새가 한 마리 씩 지나가듯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뜻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나 하고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보면 뭔가 옳은 일을 해보려고 선한 일을 해보려고 덤벼들었다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주변에서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그걸 못 견디고 금방 포기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패했다는 느낌,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망감과 좌절감, 의문을 딛고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실망감, 또 한편으로는 좌절감, 또 한편으로는 의문,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오나, 그런 실망, 좌절, 의문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현실 속에서 실망과 좌절과 의문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출애굽기 5장 6장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실패자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느낌, 그것을 모세는 어떻게 딛고 일어섰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실천하고 순종했는데 꼭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애국왕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소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처음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달라.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편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고역을 시켜서 한번 고생을 진탕해봐야 정신 차리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킵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벽돌 속에 넣을 짚을 다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짚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이전하고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주 힘겹죠.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들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집도 구해야 되고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왜 일이 안 되나?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모세는 3가지 선잔을 마셨습니다. 첫째는요, 바로왕 앞에 말을 하는데 씨도 안 먹힙니다.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게 하는 것 같은 기분. 바로왕이 모세의 말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아예 모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집니까? 사실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대제국의 황제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황제가 들어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지 하고 갔는데 바로왕이 꿈쩍도 안 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정말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저 바로왕 내가 말해봐도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정말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또 백성들에게 반대, 비난, 공격, 조롱을 받을 때 내 편에 서주어야 할 사람들이 그래도 내 편에 서주면 힘이 나서 다시 바로왕 앞에 가서 계속 말할 텐데 내 편에 서줘야 될 사람, 내 편이 되어야 할 그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그래도 모세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할 사람들이 모세를 외면하고 모세를 공격할 때 모세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3번째는 자기 자신이 꼭 실패자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무능력해 보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바로왕도 눈썹도 끔찍 안 하고 내 동족,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원망하고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하고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나? 자기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완전한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3중으로 실망감과 좌절감, 무력감에 빠져버립니다. 이때 모세가 얼마나 큰 실패감을 느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게 고작 이런 결과입니까? 이런 결과를 주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고생만 하고 있다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그들을 불러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할 때 그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했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고 해가지고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들을 볼 때 모세가 정말 그만두고 싶었고 주저앉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현실을 내게 주십니까? 모세가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4절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요. 5장 4절이 아니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두 번이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장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잘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표시가 잘 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I will, 내가 하겠다라는 표현이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는 볼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행할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6절에 보면 I will, 내가 하겠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아래서 빼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종된 데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편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해 낼 것이다. 7절에도 I will, 내가 하겠다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너희들을 바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절에도 I will, 내가 하겠다는 말이 2번 반복이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속해 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취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계속해서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시선을 나에게 맞추거라. 내가 행할 것을 믿고 신뢰하라. 낙심은 결국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낙심을 허용하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찬바람만 스쳐도 마음이 낙심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낙심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재산이 절반이 날아가도 자기 건강이 절반이나 날아가도 사업이 절반이나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 같아 보이는 현실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감을 이기고 의문을 이기고 우리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할 곳을 가야 하는데 우리 시선이 가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합니다. 우리 시선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야 할 멀고 험한 길, 태산 같은 길, 환경의 열악함, 자신의 부족함, 이런 거 보면은 낙심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 이거 바라보고,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바라보고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앞에 바로왕과 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보지 마시고 협조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는 주변 환경을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라.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언약을 실행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 7절, 8절에 걸쳐서 7번 반복해서 I will,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라. 그것을 믿고 일어서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현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바로왕과 같은 장벽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협조해 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때 큰 실망감에 빠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힘을 내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당장에 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죠. 그렇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간다고 살아갔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비운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할 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다니엘도 믿음으로 산 결과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죠?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어려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위협, 그런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당장에 좋은 현실이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먼저 오고 그 어려움 속에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오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같이 보이는 현실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기대했던 대로 열매가 빨리 안 맺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뭔가 막히는 것 같은 일이 올 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다가 많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다고 각오하고 출발했다가 난간이 오고 실패 같아 보이는 현실이 찾아올 때 거기서 그만 포기하고 중단하는 되다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는 강팍하게
마음을 굽히지 않고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정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고 내가 앞으로 모든 걸 할 것이다, 계획이 있다 말씀할 때 모세가 거기서 힘을 얻고 일어서서 이제 두 번 다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바로왕이 한 번, 두 번 약속을 뒤집은 게 아닙니다. 수없이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내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보낸다 해놓고 안 보내주고 보낸다 해놓고 안 보내주고 그렇지만 모세는 두 번 다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길에 당장에 열매가 맺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바로가 계속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모세는 그거를 처음에 알지 못해서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들이 나를 원망합니까? 이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모세는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고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갔습니다. 우리들도 실패 같아 보이는 현실을 만날 때 우리가 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왕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만 보지 말고 나를 원망하는 내 주변의 환경들 그것을 쳐다보지 말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때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